마스크 벗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시간 새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아름다운 허락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성회를 천국잔치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영육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종이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온전히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성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사랑이 많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 312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12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끌려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잠들고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만과 그리고 나아만, 또 작은 계집아이,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 이렇게 5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직분이 집사, 또 권사, 장로, 또 목사라는 직분, 또 부흥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세상의 직분하고는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을 정죄하는 눈과 판단하는 눈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점점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겉사람은 날로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날로 강건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힘이 없는 연약한 작은 계집아이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는 한나라의 장관으로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사로잡혀 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계집아이가 아내의 수종드는 자로 그 집안에 있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지만 임신은 해봤는데 아이는 안 낳아봤어요. 그런데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연약할 때 처음에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말씀을 아기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응애가 점점점 자라서 어느 시간이 되면은 분명히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불러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여전히 8살이 먹고 9살이 먹고 5살이 먹어도 계속 응애만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작은 계집아이는 이 어린 아이의 심령으로 우리가 그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이 어린 아이가 낯선 땅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의 의중에 있어서 엄마가 야, 너 몇 살 몇 시에 어느 날 몇 시에 누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그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 어린 소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13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3세 미만일 수도 있고 13세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낯선 땅에 잡혀갔는데 언어가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과 인생,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이나 다양한 모든 환경들이 그에게 너무나 맞지 않는 삶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그 가정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삶을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가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어린 소녀 사로잡아온 그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라.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사로잡아온 소녀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를 합니까? 대통령의 말을 신뢰를 하죠, 우리는. 그리고 장관들의 말을 신뢰를 합니다. 내가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든 장로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든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거의 100%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그리고 정말로 연약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또 연세 많으신 시골의 산속에서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정말 할머니 원장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는 신뢰하는 걸 조금 꺼려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속에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기준으로 따져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나보다 수준이 좀 더 높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100%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개중에 있으시겠지만 거의가 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 부흥사가 여기 우설리 기도원에 처음 섰는데 어떤 말 할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이것만 막 눈을 뜨고 막 눈에다 쌍심이 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치라이트를 비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일 때에 아이들이 정말로,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예배를 정말 불성실하게 드립니다. 막 다리 벌리고 휴대폰 가지고 막 장난하고 막 다리 달달달 떨고 하여튼 몸짓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 딱 서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치고 너희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로 이것이 신전의식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마음을 주관하고 터치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 아이들은,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도 초등학교, 유년부, 유치부도 청년대학부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 품으로 몰입을,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송한데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던 말을 50년을 듣고 60년을 듣고 또 30년을 10년을 들었기 때문에 늘 의식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순수해야 될 마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는 끝없이 먹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는 더 어려져야 돼요. 아멘?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아시지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세요. 물질을 걷어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만 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파수를 우리에게 몰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만의 아내는 군대 장관의 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왕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말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몰입을 해서 듣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을 함께 했을 그 수많은 그 함께 하는 그 노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수종드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종드는
여자아이의 말에 나만의 아내는 집중을 합니다. 태도를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아내는 이 계집, 작은 계집아이가 하는 말을 신뢰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믿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그의 말에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태도가,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미쳤냐? 아니, 네가 지금 네 신분이 뭐야? 네 주제가 뭐야? 너 사로잡혀 왔잖아. 네가 여기 와서 그런 말할 자격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너 네 주제 좀 알아라. 응? 네가 감히, 야,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 고치는 우리 장군의 병을 어떻게 네가 말한다고, 응? 니네 고향에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에 선지자한테 가서 그 병을 가서 보면 치유하면 낫는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믿을 수 있는 말을 해봐. 증거를 대봐라. 우리 잘 말하잖아요. 증거를 대봐라. 야, 하나님 살아있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특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상 삶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언제 여러분들이 배고프다고 배꼽시계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고 배고파, 아고 배고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팔이 가서 막 이렇게 차리던지 식당에 가든 뭐 레스토랑에 가든 가가지고 하여튼 손으로 먹는데, 손한테 야, 너 이거 먹자 우리가 명령하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기본이 20번은 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니까 20번씩 씹어요. 막 군대에 있는 분들은 막 꿀떡꿀떡 해가지고 막 삼키고 몇 분 내에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 우리는 야, 증거 내놔봐. 그런데 좀 약간 교세도 크고, 그리고 또 세상의 지위로 뭐 장관이든지 어떤 회장님이든지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말하면 그게 틀린데도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고 거기를 따라가요. 이 나아만의 아내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주인은 그 여자아이의 환경을 보질 않았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을 남편에게 했어요. 여기에서 서로 신뢰가 구축이 된 거예요. 나아만의 아내는 어린 소녀의 작은 계집아이의 말에 신뢰성을 쌓았고,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 나갔다고, 아니 당신 미쳤어? 제가 누구냐? 응? 이 나라에서 얼마나 살았다고 제가 뭘 알겠어? 이방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거기 사마리아 땅에 가면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 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게 지금 복음의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아내에게, 그리고 장관인 나아만에게 말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도 아내를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거의 그 말을
믿으면 참 감사하죠. 예. 막 아내는 권사님까지 됐어요. 또 때로는 아내는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래서 뭐 남편이 신앙생활에 좀 약하다든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아내가 아유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꼭 교회를 갑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아요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의 말을 남편이 신뢰를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말을 신뢰를 하겠냐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내 남편 머리 위에 쓰면 안 돼요. 에베소 말씀에 5장의 말씀에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에서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교회의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왕에게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분이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를 들어왔더니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머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오늘 강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응? 가서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고 잘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당신 배고프지? 좀만 기다려요. 금방 밥 차려드릴게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 신뢰가 있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행동 처신을 해야 해요. 그럼 너는 잘하냐? 저도 많이 실수했죠.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주 제가 보시다시피 성깔이 보통이 넘습니다. 우리 가정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정신병자 남편에게 기도원 원장님이 팔아먹어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3년 반 아주 열심히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억울했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버림받고 막 하여튼 다양하게 아주 너무나 은혜스럽게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맞고 신우한테도 맞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억울했죠. 분했죠. 원통했죠. 그런데 결국에 제 속 안에 있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우매함 그리고 내면에 있는 상처,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제 새치혀로 남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남편의 손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통해 한 50명 되는 시댁 식구들을 통하여서 저를 그렇게 흔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남의 탓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내가 나아만 장군 앞에서 어리석고 우매하게 행동을 했다든지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믿고 그리고 전했잖아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어서 아내의 말을 그냥 아이고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뢰도를 따진다고 하면은 100% 아내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갈 수 있었어요.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기 아람 왕도 조금 괴짠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와서 아무리 급하고 그렇다고 해도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서 병을 보이면 낫는다라고 그 말을 하나 듣고 어린 소녀가 장난으로 툭 던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또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 말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장항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서 교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장항에 교회를 내려가게 됐어요. 우리 강도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신호가 이제 그 부여 쪽에 홍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거리에 차를 딱 정지를 하고 직진 신호가 됐는데, 우리가 직진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우측에서 와가지고 그냥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한테 쫓아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막 씩씩거리고 갔죠. 가기는 한마디라도 하려고 갔는데 차를 딱 세웠어요, 그 앞에다가. 그리고 제가 딱 내려가지고, 어르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 믿어야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와가지고,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경찰 불럽시다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뻥쪄가지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 목사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차문을 열고 딱 타려고 하니까,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은 못 오게 했어요. 제자들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순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저희 남편은요 진짜 세상 말로 개 멋있갱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작은 계집종으로 만드시려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만드시려고 저희 남편을 통해서 엄청나게 저를 짓밟고, 소위 말하면 자존심은 개도 안 주워간다고 하잖아요. 자존심 없는, 창색이 없는 작은 계집아이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그 분들을 쓰시고, 기도원 원장님 쓰시고,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1,450만 원에 팔아먹었다니까요. 제가 1,45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남편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을 합니다. 우리 신랑처럼 멋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3년 반 마누라를 죽으라고 투드랩했더니 자기 정신병이 다 나았다고 해요. 지금은 직분이 전도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보다 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저한테 존댓말하고 목사님이에요. 저 인생 성공했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저희 부족한 연약한 저의 가정을 말씀을 드리냐면, 남편이 저희 말에 100%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희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시어머님은 신천지를 다니십니다. 지금도 며느리가 목사고 아들이 전도사인데.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싸우질 않아요. 그냥 저는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많이 돌아왔어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작은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의 아내가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사마리아로 떠나라고 하면서
많은 물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상 삶을 살아야 될지 선택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삶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환경도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은 내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삶을,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람 왕이든 나아만 장군이든 나아만의 아내이든지 간에 낮은 자로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때 가장 연약한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왕자인 모세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능력을 다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항상 마귀 탓을 해요. 다 마귀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오늘 나아만의 아내는 선택을 뭐 했어요? 긍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태도가 뭐예요? 상대를 겸손하게 바라보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나아만 장군도 아내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말을 신뢰를 한 게 아니에요. 작은 계집아이의 그 말 한마디를 신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람 소리에도 주의 음성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에는요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에 대한 그 집중을 가지고 많이 들어요.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엘리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열왕기하 5장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 딱 두 줄 나오잖아요. 2절과 3절.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의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을 하셨습니까?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분의 말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순수성을 찾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순수성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마음의 치유를 받을 때에 사람 찾지 않았어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오직 그냥 제가 섬기는 재단에서 하나님하고 둘이만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강단이 저의 집이었고 저의 잠자리 자는 곳이었고 3년 반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면의 아픔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예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에? 아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빠. 나의 아빠. 말가.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분에게요 다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 대외적으로 나가서 중언부언하고 바리새인처럼 막 하지 말고 은밀하게 나와 주님과 둘 관계에서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요. 그러면 아빠, 저 사람이, 아니면 둘이 있으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하면 반드시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경이 그렇게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엄청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각양각색의 병도 치유하는 능력도 보여주시고, 임신 못하는 자들은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하여튼 뭐 46년 된 짝다리도 15일 만에 늘리시고, 뭐 다양하게 보여줬어요. 그때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영적으로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이, 야, 외로워하지 마.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마. 여러분, 사람에게 쫄지 말고 지혜에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제가 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은밀하게 구하십시오. 비밀은, 나와 아버지, 사람에게 말하는 비밀은 다 오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는 건 절대 오픈이 안 되고요, 비밀이 보장이 돼요.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 주님의 귀한 음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고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고 사랑하며 사랑이 많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라도 찔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고 또 감사할 자는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